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한번 다 묶어가지고 제가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쫙 하고 나옵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가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재앙이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미래에도 있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 때 3대 7중 재앙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인류가 멸망할 때는 아마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는 아주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아주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민족, 위대한 민족, 훌륭한 민족,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구나. 막 이렇게 그 이름에 영광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이 복은 만민에게 그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이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복을 받아서 자기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됐느냐? 애굽 땅에서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그 현실이, 그 처지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됐느냐? 먼저는 큰 민족은 됐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런데 이 민족을 보고서 아이고 위대한 민족이다, 훌륭한 민족이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뭐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는데 무슨 복이 됩니까? 그냥 고된 노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지독한 고된 노동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의 처지와 이런 것들 사이에 간극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간극을 반드시 메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구원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거를 반드시 메꾸신다, 이 사이를.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위대한 지도자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결국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방해를 해도 결국 모세는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다 출애굽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 모세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나중에 보면 이 바로가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의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의 왕이 볼 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뭐와 같다? 신과 같다. 이렇게 신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원수 마귀와 같은 바로와 이제 맞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막 영적인 전쟁을 막 시작하면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쯤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항복,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 바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는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 원수 마귀는 알았어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의 고된 노동, 강요는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지 아니하리라. 원수 마귀는요 맨 마지막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역사 가운데 이 엄청난 재앙들이 있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3대 7중 재앙이래요. 3대 재앙이요 7중 쫙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재앙이 있는 이유가 있다.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도 주셨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재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아무리 벌여도 절대로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대 7중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 재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당신의 백성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자라.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내가 구원자라. 그러나 바로와 신하와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원수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향해서는 내가 심판자라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선명하게 자기 백성들한테는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또 바로나 그의 신하들은 아주 뼈저리게 그거를 이 3대 7중 재앙 그 이전에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이 저쪽으로만 계속 떨어지고 우리한테는 안 떨어지니까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로나 또 그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뼈저리게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재앙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오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잖아요.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전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대언자인 거예요. 대언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리고 그 기적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집행하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세요. 이게 아주 일정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그 과정에서 대언자가 되기도 하고 집행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그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먼저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행함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다 약속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계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시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성취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성취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매우 역동적이에요. 성경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성경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바로는요, 처음에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모스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처음에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마술사들을 통해서 흉내를 내게 했잖아요. 안 믿은 거죠. 이게. 야, 모세가 어디 가가지고 마술을 배워갖고 왔네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같이 흉내를 내게 했어요. 흉내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이미 말씀은 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술이거나 요술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알게 되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하들도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출애굽기 9장 정도가 되니까 이게 뭐 우박재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자,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기 집에 뭐 가축이라든가 종들이라든가 다 빨리 피해야 된다고 지금 피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전히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이겠죠. 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저거는 마술이거나 요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바깥에다가 종들을 두고 그 다음에 가축을 두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해준 것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라. 할렐루야.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있는 대로만 갖고 얘기를 해봐도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권자세요. 자, 첫 번째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돌림병, 악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종기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10가지 재앙, 맨 마지막은 장자재앙. 할렐루야. 아무튼 뭐 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도 누구시라? 사람이든 뭐 짐승이든 모든 자연의 주권자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재앙을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그렇게, 아니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엄청나게 크지만 바깥에도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도 그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재앙이 막 내려오는데 초기에는 같이 경험한 재앙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쪼개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곳만 집중적으로 때리기를 시작하시고 또 이쪽에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한테는 하나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물의 주권자세요. 이 조그만 곳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는 구원, 여기는 심판, 이걸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쪼개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심판이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한 동네에서도 구원과 심판이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요, 구원과 심판이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와 이런 데서도 구원과 심판이 막 쪼개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막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느냐?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오늘 작정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씩 설교할 수 있는데 묶어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저쪽에는 엄청나게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재앙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재앙이 안 떨어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 처절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재앙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쪽은 막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그렇다고 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막 생기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피재앙도, 이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게 다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연관이 다 있어요. 근데 430년 동안 나도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한테도 그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 다 가짜구나 저거. 저거 다 가짜구나 저거. 그리고 하나님만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여러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전염병으로라도, 내가 내 백성이라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부터 틀림없어. 목사님 말씀하셨어. 근데 저는 민수기 말씀도 드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건 뭐 우리가 판단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체험을 여러 번 하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어요. 이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된 사람들이 마술사들이에요. 마술사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에도 마술사가 있다고 그랬죠. 자, 마술사가 이제 흉내를 내는데 피재앙은 그래도 거기다가 이렇게 물감도 좀 타고 이래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개구리 재앙은 여러분 거기 그 주석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뱀이나 개구리를 최면을 건네기, 최면. 그래가지고 마술의 도구로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도 경직을 딱 시켜가지고 지팡이 모양으로 딱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흉내를. 이게 경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재앙이에요. 이재앙. 여러분 이가 얼마네요? 요만한데 이를 갖다 놓고서 최면을 걸려고 그래도 이게 최면이 걸려야지. 이게 다른 건 최면 걸었는데 이게 최면이 걸려야지. 안 걸리잖아. 이거는 지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거 흉내를.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땅에 티끌을 갖고 만들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출애굽기 9장쯤 가니까 우박재앙 같아요. 우박이 야구공만 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종이나 가축들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집안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박이 야구공만 하는 것이 막 떨어지니까 이건 사람이든 맞으면 죽는 거예요. 가축도 맞으면 죽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재앙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바로도 이게 이제 점점 뭔가 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건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그 다음에 또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잡족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땅 안에 이 애굽 사람들 말고 같이 노예로 끌려왔던지 아니면 거기서 살고 있는 잡족들이 있었어요. 이 잡족들도 중간에 딱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는 막 재앙이 막 떨어지는데 여기는 재앙이 안 떨어져. 그러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 돼요? 예? 누구한테 줄 서야 돼요? 이쪽에 줄 서서 다니면은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이쪽에 줄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출애굽할 때 거기 살면은 뭐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지만은 누구 따라왔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따라왔어요.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고. 우리도 제발 당신들처럼 데리고 가라고. 당신들 보니까 하나님 백성인 게 분명해. 내가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신들 따라가겠노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지고 섞여버렸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거다? 하나님이 누구시라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거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멀리서 그 소식을 다 듣고서도 이야, 그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애굽 사람들도 멀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시라.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세요. 세상의 잡족들도 딱 알고서 쫓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